모두 가족 여러분,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어릴 적에 누구나 이루어졌으면 하는 꿈을 꾼 적이 있을 거예요. 누구는 대통령이 되고 누구는 판검사가 되고 싶다는 꿈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꿈을 보여주실까요? 그 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묵상을 잘 들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꿈이 무엇인지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묵상에 잘 참여해 주시고요. 꼭 댓글로 무엇을 느꼈는지를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묵상을 나눴으면 하는 사람에게 공유해 주시고요.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아셨죠? 그러면 오늘 본문인 역대상 27장 듣고 올게요. 제27장.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누이니 각 반열이 24,000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첫째 달 반의 반장은 삽디엘의 아들 야소브암이요 그의 반에 24,000명이라. 그는 베레스의 자손으로서 첫째 달 반의 모든 지휘관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둘째 달 반의 반장은 아화 사람 도데요 또 미글롯이 그의 반의 주장이 되었으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셋째 달 군대의 셋째 지휘관은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요 그의 반에 24,000명이라. 이 브나야는 30명 중에 용사요 30명 위에 있으며 그의 반 중에 그의 아들 암미사밧이 있으며, 넷째 달 넷째 지휘관은 요압의 아우 아사헬이요 그 다음은 그의 아들 스바디아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다섯째 달 다섯째 지휘관은 이스라 사람 삼후시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여섯째 달 여섯째 지휘관은 드고아 사람 이게스의 아들 이라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일곱째 달 일곱째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발론 사람 헬레스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여덟째 달 여덟째 지휘관은 세라 족속 후사 사람 시브게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아홉째 달 아홉째 지휘관은 베냐민 자손 아나도스 사람 아비에셀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열째 달 열째 지휘관은 세라 족속 느도바 사람 마하레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열한째 달 열한째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비라돈 사람 브나야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열두째 달 열두째 지휘관은 온니엘 자손에 속한 느도바 사람 헬데니 그 반에 24,000명이었더라. 이스라엘 지파를 관할하는 자는 이러하니라. 르우벤 사람의 지도자는 시그리의 아들 엘리에셀이요 시므온 사람의 지도자는 마가의 아들 스바디아요 레위 사람의 지도자는 그무엘의 아들 하사비아요 아론 자손의 지도자는 사독이요 유다의 지도자는 다윗의 형 엘리후요 이사갈의 지도자는 미가엘의 아들 오므리요 스불론의 지도자는 오바디아의 아들 이스마야요 납달리의 지도자는 아스리엘의 아들 여레모시요 에브라임 자손의 지도자는 아사시아의 아들 호세아요 므낫세 반지파의 지도자는 브다야의 아들 요엘이요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의 지도자는 스가랴의 아들 이또요 베냐민의 지도자는 아브넬의 아들 야시엘이요 다는 여로함의 아들 아사렐이니 이들은 이스라엘 지파의 지휘관이었더라. 이스라엘 사람의 20세 이하의 수효는 다윗이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조사하기를 시작하고 끝내지도 못해서 그 일로 말미암아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한지라. 그 수효를 다윗 왕의 역대 지략에 기록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디엘의 아들 아스마웻은 왕의 곳간을 맡았고, 우시아의 아들 요나단은 밭과 성읍과 마을과 망대의 곳간을 맡았고, 글롭의 아들 에스리는 밭가는 농민을 거느렸고, 라마 사람 시므이는 포도원을 맡았고, 스밤 사람 삽디는 포도원의 소산 포도주 곳간을 맡았고, 게델 사람 바알 하나는 형야의 감람나무와 뽕나무를 맡았고, 요아스는 기름 곳간을 맡았고, 사론 사람 시드레는 사론에서 먹이는 솥대를 맡았고, 아들레의 아들 사밧은 골짜기에 있는 솥대를 맡았고, 이스마엘 사람 오빌은 낙타를 맡았고, 메로노 사람 예드야는 나귀를 맡았고, 하갈 사람 야시스는 양떼를 맡았으니
다윗 왕의 재산을 맡은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다윗의 숙부 요나단은 지혜가 있어서 모사가 되며 서기관도 되었고, 학모니의 아들 여히엘은 왕자들의 수종자가 되었고, 아히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고, 브나야의 아들 여호야다와 아비아달은 아히도벨의 뒤를 이었고, 요압은 왕의 군대 지휘관이 되었더라. 다윗의 군대는 12부대로 나뉘었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달씩 당번을 맡아서 복무했습니다. 그리고 각 부대는 24,000명으로 구성됐습니다. 그래서 12달 동안 복무하는 총 군인 수는 28만 8,000명이었습니다. 이는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시 소집될 수 있는 상설부대였습니다. 이런 다윗의 군대에 대한 소개를 마친 뒤 역대기 기자는 16절부터 24절까지 이스라엘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누구인지를 소개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12지파의 지도자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 25절부터 31절까지 왕의 재산을 맡은 사람에 대해서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가지고 있던 밭과 포도원 등 각종 재산을 담당했던 담당자를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32절부터 34절까지 왕의 최측근인 전략가와 비서관과 군대 장관이 누구인지를 소개했습니다. 이렇게 다윗 왕국의 조직 체계에 대한 소개가 끝났습니다. 역대기 기자는 다윗 왕국의 조직 체계를 22장부터 오늘 본문까지 종교와 정치와 국방이라는 주제로 매우 길고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이렇게 역대기 기자가 다윗 왕국의 조직 체계를 자세히 다룬 이유는 독자들이 다윗 시대가 어땠을지를 상상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기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왕국의 조직 체계를 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만드는 게 역대기 기자의 의도였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말씀 중심의 생활을 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역대기 기자의 계획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역대기서가 기록된 구약과 신약 사이인 중간기 시대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나타나기는 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을 주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노력했냐면 율법을 지키기 위한 율법을 만들 정도로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뜻했던 다윗 시대와 같은 하나님 나라는 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말씀을 지켜서 이루고 싶었던 하나님의 나라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자 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원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그저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세우는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리새인들의 꿈을 이루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회복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속으로는 욕망을 채우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율법의 정신마저 완벽하게 구현한 나라였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가 살아있으면서 강자가 약자를 섬기는 나라였습니다. 이는 있는 자가 약간의 호의를 베푸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강자가 약자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마저 내줄 수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마저 희생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믿음으로 그 나라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희생이 우리를 위한 희생이 됐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꿈꿔야 할 하나님의 나라는 겉보기에만 화려한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꿈꿔야 할 하나님의 나라는 비록 자신은 손해를 볼지라도 예수님처럼 강자가 약자를 섬기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 때 어떻게 우리 주변의 약자를 섬겨야 할지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가 참여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다윗 왕국의 조직 체계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발견해야 할 것이 단순히 겉보기에 화려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실현되는 나라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참여하게 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을 통해서 실현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주변의 약한 사람들을 도와야 할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